오늘 예배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가득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사는 인생이죠. 이 세상에는 작으면 좋은 것과 많으면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많으면 좋지 않은 것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많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작으면 좋은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몸무게가 아닐까. 요즘에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열심히 살을 빼려고 운동도 하고 PT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작아지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으면 좋은 것. 그것은 거리의 낙엽들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죠. 제가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은행나무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한 7시쯤 돼갖고 은행나무길에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나무 잎들이 변한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 모든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에 나뭇잎들은 노래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 떨어진 낙엽들이 쌓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옆에는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떨어진 낙엽들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낙엽이 적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은 것.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져서 더 좋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요함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멀어진 물질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난했어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 때와 같이 많은 것이 있었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창세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셋의 자손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죄의 길을 따랐던 가인의 자손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민족들이었던 그런 자손들도 조금씩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타락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2절 말씀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여성들 중에 일부죠. 중에 자신의 외모를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외모를 갖는 게 그게 뭐 잘못일까요?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의 뜻대로 살려 했던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또 2절 말씀엔 또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에서 좋아하는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원어. 히브리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곧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타락의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거,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 이런 타락의 진행 속도가 좀 늦춰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계속 증식되고 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만든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더니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도 또 도덕적인 선한 모습과도 반대되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있죠. 이 가득함의 원어는 라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라빠의 원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풍성하다, 넓다, 범람하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아주 꽉 들어찬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아주 틈을 어떤 여지도 남김없이 범람할 정도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이때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류 초기에 믿음이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곰팡이와 같이 악에 물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바로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악의 제국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얼마나 근심했든지 큰 마음, 고통의 마음을 가지게 되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특별히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거의 99% 많은 사람들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죄악의 길을 걷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는 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의 원천임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또 노아는 세상의 죄의 길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더욱더 죄악의 길로 가지만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선택한 세상에서 완전히 온전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더욱이 그의 인생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신행의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에서 노아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타락한 세상, 또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죄된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죠. 거짓말을 잘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는데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또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물질과 권력을 얻어서 작은 자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선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음란과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가득해지고 또 마약과 게임과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서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올바른 말씀의 길이 아닌 오직 축복, 오직 안정함을 위해 또 만사 형통의 길을 선택하고 그런 말씀만 들으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더니 더 편하고 안락하고 번영을 주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무늬만 그리스도인 분들, 그 모든 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80에서 100년 동안,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80에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80에서 100년이면 어떤 기간인가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한 세대의 기간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기간이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을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번영과 성공의 삶을 버리고 전 재산과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서 배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못했겠죠.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하면서 의아해하는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몇십 년 지나게 나니까 노아와 가족들 정상이 아니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손가락질과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가까웠던 노아의 형제들, 친척들의 반응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졌을 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깊은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뜻을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의 10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늘에 궁창이 있었대요. 근데 이 궁창이 40일 동안 열리고 퍼붓더니 온 세상은 물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들은 사망에 이르렀죠.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의 생물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홍수를 통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의 시기에 노아의 가족들만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오직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주가 유일한 구원이었고요, 생명의 이유였습니다. 비가 퍼붓자 주변의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구원되기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 오랜 기간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누가는 선포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 이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과 같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우리 주변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옆집 또 사람, 아이들, 어르신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만나는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배우자,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형제들, 친척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는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돼서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부유해도 가진 것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 유일한 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작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요, 한 명도 남김없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긴박함, 생명의 소중함, 한 영혼을 놓고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에는 큰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었죠. 그 이후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운동이 퍼지게 됩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 이후에 한국의 CCC, 선교단체의 무체가 되었죠.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은요, 이런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는요, 하던 공부를 내려놓고요, 신학교로 가서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작은 나라에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바로 그 작은 나라, 중국도 아닌 일본도 아닌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 않는다면 조선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 조선에 예수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민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작은 나라로 떠나겠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을 아내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조선에 바쳤어요. 지금의 서울의 세문안교회, 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설립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죠. 그가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양제일교회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 초촌장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모두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굳은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VIP 초촌잔치에 초청될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작정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는 신앙을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작정 카드에 이름을 기록합시다. 믿지 않으신 분, 장기 결석했던 많은 분들,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한 주간만이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신한 모든 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16일에 이곳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예에게 주셨던 큰 은혜를 우리 온양제일교회에도 주셔서 이 성전이 믿지 않는 영혼들로 가득 찬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여 주사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이 온양제일교로부터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온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들 모두는 홍수 심판 때 생명을 얻지 못했고 오로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16일 날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